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이제 목동 생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면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설명할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호렙이라는 산으로 가요. 그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십니다. 예, 이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에요.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불로 나타나십니다. 왜 불로 나타났을까요? 예. 뭐좀 이따 적용할 때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불은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죠. 그죠? 그렇지만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 물은 담을 수 있잖아요. 손에 담을 수 있죠. 불을 담을 수 있나요? 아니요. 타 죽습니다. 그럼 불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예. 불 없으면 우리가 뭐 따뜻함을 유지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없고 끔찍한데 불 없이 못 살아. 하여튼 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다. 우리가 함부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꽃 안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그러니까 이제 떨기나무가 있고요.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럼 불이 떨기나무에 붙으면 불이 이제 이 나무를 연소시켜 가면서 나무를 태우면서 불이 붙는 거잖아요. 근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붙었는데 분명히 나무가 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요 스스로 불타는 불인 거죠. 예. 나무를 연소시켜서 무언가에 기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자존하는 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잘 나타내 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여기 보면 아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는데 이번엔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신저. 사실은 이제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고 거룩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려면은 자신이 낮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종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는가?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예,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면요, 우리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럽고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바로 조상들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잖아요. 성자께서는요, 이제 성육신하시기 이전에도, 아기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또 아시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하노라.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것을 보셨고요. 그리고 부르짖는 것을 듣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 근심하고 있는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는 그냥 허공을 치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듣고 계세요. 그분의 계획표는 우리의 계획표와 달라서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듣고 그분의 계획대로 가장 선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러니까 부르짖음을 듣고
학대를 보았다는 걸 또다시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올리라. 그분의 응답은 뭐예요? 모세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사람을 보내세요.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시간교회를 만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은혜를 받은 게 여러분들이 그 전에 뭐 정식 기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삶에서 겪는 고통, 삶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아마 그런 적이 별로 없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예.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찾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요.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봅시다. 묵상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불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은요, 생명의 필수적이지만 또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고 그리고 불에 타 죽기도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가 되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절대적인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듣고 보고 계셨고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사실 관심이 없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죠. 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세요. 예. 아 이 저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긴 했지만요. 불은 연료에 의존하지 않죠. 예.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긴 하시지만 모세를 소비하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자존하시는 분이세요. 모세는 막대기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소시키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더 충만케 하시죠. 그분이 스스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존재하는 거죠. 이 지점에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원래는 백악관의 고위직이었다가 범죄에 연루됐어요. 워터게이트에 연루됐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좀 가요. 그리고 돌이켜서 감옥에서 이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 중에 좀 신앙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 되게 냉랭해지고 차가워진 시기를 겪었어요. 그리고 신앙이 뜨거웠다가 차가워지면 여기 이 지금 멜 목상 들으신 분들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신앙이 뜨거웠다가 차가워지면은 되게 냉담해지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친구가 R.C. 스프롤 박사가 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강의를 듣도록 요거를 권면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The Holiness of God이라는 시리즈 강의를 듣도록 했는데 처음에 그걸 듣는 거를 찰스 콜슨이 별로 안 좋아했대요. 여기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스프롤 박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은 그가 신학자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심드렁했다. 당시에 나는 생각하기를 신학은 인간의 필요라는 전쟁터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아탑 안에 갇혀 있는 것이며 공부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내 친구의 강권에 의해서 나는 결국 스프롤의 시리즈를 보게 되었다. 여섯 번째 강의가 끝나갈 무렵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경외감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고 깊이 기도하고 있었다. 내가 믿고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얻었을 때 그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었다. 나의 영적인 가뭄은 끝났으며 하나님의 위엄을 이렇게 맛보게 된 나의 경험은 나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네. 그 거룩한 분이 불 같은 분이 불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불과 함께 할 수도 없고 불 없이 살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불이요. 아기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그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 우리에게 가까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 우리가 끌어안고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일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당하셨죠. 그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
이토록 낮아지셨다면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확신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절대적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위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크신 거룩하심을 우리가 배우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죄 많은 우리를 돌보고 계셨다는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높이 계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주권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는지를 생각하며 그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